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창세기 11장 후반부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했다. 아브라함은 불임의 가정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것이 아브라함을 참 잘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당시 사회에서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이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구약 성경이 쓰일 당시에 복의 상징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는 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가 많은 것이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복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반대의 의미가 있다면요, 어떤 것이겠어요? 자녀가 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아프면 저주받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걸 대표하는 것이요, 창세기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성경 욥기입니다. 욥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욥이 건강하고 자녀가 많고 부유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치시자 그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성경이 쓰이면서요, 이 복의 개념이 점점 바뀝니다. 그 구약 당시는요, 아직 사람들이 복을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했던 시기입니다. 이제 성경이 쓰이면서 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최고의 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복 받은 상징이죠. 하지만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이 물질과 그리고 이 자녀가 복의 상징이었죠. 참 어려운 시기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초대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아브라함아, 너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가 너로 큰 뭘 이루게 하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참 대담한 초청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자녀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민족을 이뤄주게 하겠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모험의 길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오늘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순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은요, 그냥 가벼운 배낭을 메고 여행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5절을 보시면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오늘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어떤 감정적인 체험도 아닙니다. 믿음은요, 본질적으로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따르는 데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따르며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따르는 첫 걸음만큼은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반응만큼은 진짜여야 한다는 거죠. 무려 75세의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이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따랐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냐면 믿음을 자꾸만 어떤 체험이나 눈에 보이는 성과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느꼈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다. 물론 그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체험을 주셨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요,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길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아브라함이 만나는 상황은 과연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본문 6절부터 9절을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요, 다소 놀랍습니다. 어떤 분들은 절망을 여기서 본다라고도 말합니다. 오늘님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걸고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이 갈대아 우르가 대략 바벨론 땅으로 기억한다면 이 예루살렘으로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은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갔을 때의 말씀은 지워도 되겠습니다. 그 먼 거리를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천사가 딱 우리를 영접해야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 여기입니다. 이 땅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좋은 숙소를 예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쉴 곳을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미 이 땅에 입주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땅은 비어있는 땅입니까? 아니면 빈자리가 없습니까? 빈자리가 없어요.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준다?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게요 약간 묵상해 보면요 애매한 말씀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이 상황에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아 놀라지 마라, 내가 이 땅 누구에게 준다? 너에게 줄게, 이래야지 우리 속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 누구에게 준다? 네 자손에게 줄게.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이게 내 땅인가, 내가 받을 수 있는가, 애매한 말입니다. 근데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시면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자손은 알겠는데요, 저는요 오늘 당장 나는 어디서 자야 됩니까? 오늘 당장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후손 못 받는 거 좋죠. 근데 일단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결정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땅에 왔는데 쉴 곳이 없는 아브라함이 오늘 무엇을 하냐면요, 7절을 보신 끝에 보시면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는 겁니다. 잘 안 보여요. 답이 없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천사가 또 나타나야죠. 네. 천사가 와서 여기입니다 아브라함아, 딱 후련하게 말해줘야 될 것 같은데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이 말은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자리를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했는데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계속적으로 방황해요. 8절을 보시면 계속 떠돌아다닙니다. 장막을 치고 동쪽으로 가고 또 제단을 쌓고.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뭘 하시냐면요,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을 때 사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순종의 믿음을 걸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정착 못하는 거예요. 땅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어딜 가도 내가 머무를 땅이 안 보이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 15년, 20년쯤 전인 것 같아요. 사역하기 전에 한 교회에 가서 이제 새가족반을 같이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30대 중반의 요리사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니까 홍대 쪽에서 이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늦게 이제 예수님 믿은 거죠. 30대 중반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해요. 이제 결심을 하나 했는데 주일에 가게를 쉬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가게 문 닫기로 내가 결심했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시킨 적 없어요. 네, 그분이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부담을 주셨나 봐요. 예배를 쉬겠다. 장사를 쉬겠다. 저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주일 하루를 쉬면 7분의 1을 쉬는 거고.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음식 장사하는 분들에게 토요일하고 주일, 세상 말로 일요일은요, 상당히 그 비중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딱 그렇게 주일을 쉬었더니 평일에 손님이 많이 왔더라. 토요일에 2배가 와서 더 넘쳤더라.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네. 네, 월세 내기 빠듯해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그분이 만나게 되시면서 나중에 저한테 묻더라고요. 직원들은 쓰고 나는 예배할까 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민과 고생을, 이제 아픔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그 일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분 스스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갔는데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셔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의 길을 떠나갔는데 사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순간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나 그 땅에 갔는데 내가 머물 곳은 땅 한 평도 보이지 않는 상황 만난 적 없으십니까? 아니, 세상에 있는 친구들은 1명, 2명 자리를 잘 잡는 것 같은데 나는 믿음대로 사는데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퍽퍽하냐라고 느꼈던 적 없냐 이것입니까? 오늘 이 구절을 보시면요, 점점 자리 잡지 못하고 그 길을 떠도는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보면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듣고 늦은 나이에 순종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만나는 상황은 뭐였어요?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두 번째 만난 상황이 뭐냐? 10절을 보시면 기근입니다. 아니, 이거 당한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이런 말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은 어떤 땅이다? 네,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가나안 땅 소개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에 갔는데 어떤 땅이에요? 기근이 있다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 특징이 있다고 해요.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우리 한국 풍토하고 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회 되시면 우리가 한번 꼭 이 팔레스타인을 가보면 좋겠죠. 우리나라 땅은요, 비가 오면 이 수분을 잘 머물 수 있는 땅이에요. 땅의 질이.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사막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 땅들은요, 이 깊지가 않대요. 이 말은 비가 오면 그 비가 굉장히 쉽게 범람하고요, 또 비가 잠시라도 안 오면 땅이 쉽게 말라버린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농사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표현이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비가 안 오면요, 농작물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여기 왔는데 그 땅은 지금 기근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기근이 들면요, 사람들의 인심이 어떻겠어요? 네, 기분 안 좋으시죠? 네. 올해도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신데, 네, 이 비가 안 오고 참 이게 안 좋으면요, 저도 근심이 됩니다.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 많은 가축을 끌고 거기에 왔는데 그가 만난 상황이 기근이에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인심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결심하면서 떠납니다. 어딜 가요?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죠. 애굽에는 무엇이 있냐면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를 조금 더 원활하게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좀 아쉽습니다, 성도님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좀 다소 너무 쉽게 벗어난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그 애굽으로 떠나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두려워해요? 12절을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 그의 아내를 보고 아내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또 아내를 빼앗길 것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실은 한 가지 더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내를 빼앗기면서 누굴 죽여? 달을 죽일까 봐 겁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방법을 생각해낸 게 이겁니다. 아내에게 당신은 이제 내 아내가 아니고 누구다? 내 누이라고 하십시오. 그럼 당신 때문에 내 목숨이 죽지 않고 살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님들 조금 생각해 보면 이거 굉장히 엉성하지 않나요? 남편을 죽이면서까지 아내를 데려가는 사람들이라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여자 데려가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사는 거요. 이거 굉장히 비겁하지 않습니까? 나 살자고 지금 누구 파는 거예요? 지금 아내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성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이런 남편 믿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때는 한 3분 정도 이렇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래도 사셔야죠. 네. 네. 아무튼 아브라함은요, 궁지에 몰리자 뭘 하는 거예요? 일단 나 살고 보자. 제가 이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참 인간은 죄인의 후손이에요. 아담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제 졌다? 네, 내 옆에 있는 저 여자가. 오늘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저 예편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신세를 망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럴 때 있습니다. 사방이 막히고요. 기근을 만나고요. 상황이 끝에 몰리면요. 참 안 할 것 같은 실수를 해요. 사람이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가혹하게 몰리면요. 정말 그 사람이 그랬어? 네,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길을 갔는데 오늘 이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만날까?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아니나 다를까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아내를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돈을 보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아내를 빼앗길 상황에 처했습니다. 언약의 자손을 낳아야 될 그 여인이 빼앗겼습니다. 도대체 이 위기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17절부터 20절 말씀. 여기는 한번 교독하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이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개입하세요. 그리고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억울하다. 당신이 이 여인 보고 누이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보면요. 아내를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뭐까지 줘요? 모든 몰질과 돈을 다 보냅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못된 사람 같아요? 애굽 왕 바로가 못된 사람 같아요? 근데 누가 사기친 겁니까 이거? 아브라함이 사기친 겁니까? 바로가 사기친 겁니까? 아무리 봐도요. 아브라함이 나쁜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질이 좀 더 나빠요. 제가 볼 때는. 참 우리가 이걸 볼 때마다 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훨씬 더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때로는 사방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난의 절정의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욥기를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욥이 지금 신앙 및 좋은 거 그가 잘 나가서 그런 거다. 그가 돈 많고 자녀 많고 물질 많고 건강하니까 저러지, 그가 다 뺏기면 하나님 저주할 거다. 하나님께서요,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을 다세요. 제가 욥기 2장 5절과 6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쳐라. 그런데 그의 생명만큼은 해하지 마라. 성도님들, 저는 이것을 볼 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요, 누구의 손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 때로는 우리 깊게 있었던 뿌리 깊은 죄성들을 발견합니다. 우리 깊게 있었던 불신앙을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믿음의 연약함을 그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성도로 연단을 받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그리고 보호하심 아래 우리를 두십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다했다는 그 생명의 끝이 이제 알았다는 그 허락하심이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거듭난 후에 하나님을 만난 후를 생각했을 때 불신앙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다면 저는 10번도 20번도 더 넘어졌어야 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데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기까지 또 붙잡고 인도해 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넘어갔는가? 은혜를 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믿음에 반응했다라고 말하지만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 살기에 아직 믿음의 실력이 연약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위협적인 상황에 우리를 놔두십니다. 마치 엄마가 처음 학교에 아이를 보낼 때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이를 학교로 보냅니다. 때로는 큰 가방을 메고 덜렁덜렁 아이가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같이 등교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엄마는 그 아이를 이제 학교에 보냅니다. 때로는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아이가 실수하는데 없는 척하며 개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엄마가 그냥 지켜보는 거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돼서 위기의 순간, 넘어지는 순간이 되면요, 때로는 엄마가 들어가서 아이를 번쩍 들고요, 어디다가 옮겨 놓습니다. 그럼 아이는요, 어리둥절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따라왔고 대책 없이 이 길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일상의 변화가 없어요. 사업은 점점 방향을 잃고
부부 관계는 더 어려워지고 자녀는 내 손을 떠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있지 않으십니까? 여기 참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경험한 찬송가의 한 가사는요, 이렇게 가사를 적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순간, 우리의 고난의 순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으며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길을 걸으며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사라진 그 힘을 다시금 공급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나의 모습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때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 만나요. 목사님, 제가 30대 때는 정말 뜨거웠는데 제가 40대 때는 정말 지금은 너무 약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요, 성화는요 후퇴가 없어요. 성화는 끊임없이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은 자들로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나 가장 나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방황하지 않는 것보다 나쁜 게 뭐냐면요, 믿음의 길을 안 가는 겁니다. 그냥 오늘 나의 모습에 만족하며 멈춰 있는 거죠. 저 이 정도면 돼요. 목사님, 저 이 정도면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예배하잖아요. 주일날 나와서. 성도님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우리의 신앙에는 가장 해롭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갇혀있는 신앙은 가장 연약한 신앙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면 우리 오늘의 설교의 결론은 어디냐? 목사님, 그럼 저 더 방황할게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더 방황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는 자리로 더 깊게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리로 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대부분의 어려움은요 문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문제로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것을 놓쳐서 넘어집니다. 문제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풍랑이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풍랑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을 놓쳐서 넘어지는 거죠.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담대하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담대하십시오. 사나 죽으나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억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 안에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하나님의 것으로, 죽어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방황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 더 나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 주님의 임재로 더 깊게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